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현경 교수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네. 사실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미 많이 상함을,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대고 싶고. 네. 그랬을 적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사람에게 확 기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기대, 사실은, 그거는 나의 바람이지 상대가 실적으로 그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까 우리가 그 다락방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락방원들이 이렇게 다 그것들을 듣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사실은요. 네.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그것이 못다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다락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인들의 삶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미뤄놨던 그분들의 네. 필요도 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제 그런 필요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예. 위로를 받는 게 유스트돼 버린 습관화되어 버리고 네. 거기에 이제 의지했던 분은 이제 기대에 대한 실망이 그렇죠. 생기기 시작하는 이렇게 거죠. 기대했는데 네, 그게 그렇죠. 안 나올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위로하는 자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서폴 그룹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위로를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함께 가주는 어떤 네. 동반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는 분들도 본인의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위로와 모든 답을 이곳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의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게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고통을 반응하는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면 하나는 굉장히 그 파괴적인 반응, 고통으로 향한 반응이 있고 하나는 네. 창조적인 반응이면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게 알아가고 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가려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이 좀 분명해져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지그룹에서는 그 목적을 처음부터 굉장히 분명하게 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인간 차원에서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위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당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 가운데 네.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잘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경험을 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예. 네. 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까지 우리가 네. 같이 걸어가주는 동반자. 그렇죠.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마라톤 하면 페이스메이커라고 있거든요. 네. 그 같이 그러니까 내가 대신 달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주는 거죠. 네. 그 고통을 같이 하면서 또 네.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네. 그 지점까지 가주는 거. 네. 그 네.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공동체 삶이 그거잖아요. 예. 네. 네. 대신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야 그렇죠.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낼 그 힘이 사실은 신앙이라는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는데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네. 순간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약해져요. 그렇죠. 크게 흔들리고. 정말,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네. 실제보다 그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사실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원들을 발견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 너무 좋은 도구야. 네, 그거 굉장히 엄청난 힘이에요. 네. 네. 당신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지. 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봤던 사람은 자기가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네.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헬리나 원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네, 말이 맞아요. 말이죠. 예. 궁극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교수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가 드린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3초 내로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은 네모네모다. 아까 그 권사님 하셨던 말처럼 울어도 돼? 그냥 괜찮아, 울어도 돼. 네.
나도 위로할 때 네모네모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수도 없이 가르치려고 했던 거. 다 상대의 그것을 이해한 것처럼 말했던 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네. 예. 슬픔 가운데 네모네모한 사람은 정말 멋지다. 슬픔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슬픔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네. 네. 멋지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잘 듣는 노래가 있어요.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네. 제목부터가 힐링이 되네요. 처음에 그 질문이 내가 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은 괜찮아. 울어도 돼. 네. 근데 이 대사는 그냥 들어도 왜 이렇게 울컥하죠? 위로가 돼요. 정말. 네, 위로가 돼요. 네. 네. 권사님 눈물 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절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도 위로할 때 가르치려고 한 적도 있으셨고 네. 또 다 이해한 것처럼 말씀하신 네. 적도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나름대로는 또 그쵸, 또 사역자고 또 가르치는 자리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삶을 다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도움에 대한 신뢰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많이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 아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요. 그게 꼭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도와주고 싶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다 내가 주고 싶다 보니까 다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사역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된 아주 너무 소중한 진리는 네. 나 스스로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고 예. 그리고 괜찮다라는 거.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내가 가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기까지다. 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니까. 네. 그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가 제 사역의 가장 큰 예. 얻은 지혜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이 사람한테 그 시행착오를 전달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모임이나 교육에서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정답은 정답인데 또 막상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었던 얘기들이고 하면 그런 게 막 불끈불끈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이 그 슬픔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멋지다. 네. 또 울 수 있는 사람? 네. 어떤 뜻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걸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 또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는 이래야만 해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tyranny of should라 그래요. 그래갖고 나는 반드시 I should do this.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해. 이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뭐 남편한테도 당신이 이래야 돼. 이런 강요를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한테 그런 디맨드 강요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너는 이래야만 해. 네. 그런데 그것들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울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네요. 글쎄요, 자유롭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아직 완전히 거기에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내게 힘이 되는 노래는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좋은 노래인데요. 네. 여기서 정말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김연경 교수님이 느끼셨던 그 위로함을 선물로 전해드린 노래로 저희가 이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 듣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성경적인 기다림이란 내가 바라는 바를 내가 원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으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실 텐데 어떤 걸 배우기를 기대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위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절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그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사실 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네. 스스로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그것으로 물론 죄와 죄를 평가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사실은 내어놓으셨잖아요. 은혜라는 그 엄청난. 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한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에 정말 그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된 것처럼 그것을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고통 그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그 벌?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이게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행복의 기준이라든가 형통된 삶의 기준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지 않는가. 예, 사실은 그것이 물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죄의 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러나 그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우리들의 상함, 우리들의 고통, 거기에 누구보다도, 그것들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보다는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 네. 세상의 어떤 환경을 우리는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그 재난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그쵸. 자들의 집이라고 넘어가서 그 집에 안 타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다 함께 고통받지만 믿는 자들의 그 참 아름다운 캐릭터는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험한 일을 그렇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정말 선한 것을 바랄 수 있고 네. 작은 즐거운 일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사실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지금 상당한 문제죠. 네. 누구에나 올 수 있는 이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네. 그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게 뭔가 이제 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 같은 분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분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한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그 메시지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하나님의 의도를 더 크게, 더 강하게 내장 가운데서 외치는 어떤 메가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주변에도 보면은 힘든 일 겪으신 분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힘들어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 중에 그걸 딱 딛고 일어나서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더 단단하고 깊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네. 네.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참 힘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네. 저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시는 용기되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 용기되죠. 용기되죠. 예. 저는 사실 제가 사역자지만요. 그런 분들 뵈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이야말로 어떠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분들이 그 본보기가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주고받아야 될 메시지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폴 트루니에는 그가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고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고통 가운데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그 실천과 행동과 열매는 사실 공동체 가운데 항상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삶은 하나님 나라예요. 공동체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슬픔도 사실 공동체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것들 이겨낸 사람들을 볼 네. 때 용기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 우리도 고통이나 슬픔은 인간이 살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그걸 정말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세요. 예. 네, 낭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청지기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요. 내상 가운데 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는 의미,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전 네. 생각하죠. 그 고난을 축복으로 그렇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게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아까 공동체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체도 또 트레이닝이 안 된 공동체가 많기 네. 때문에 네. 정말 이런 그 비애지지 그룹 같은 그 그룹이 어떤 공동체로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네. 고난을 축복으로 정말 해주는데 이끌어주시는 좀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 사역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그립쉐어 그룹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잖아요. 뒤에 지식은. 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 예. 너무 좋아요, 제목이요. 결국은 기쁨으로의 여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과정이라는 예, 과정이라는 무슨 거죠. 교수님이 시도 쓰시나요? 예,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시인 같으신데요. 예. 자, 오늘 그 정말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지지그룹을요. 사실은 광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1년에 이제 2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3월 17일 날 그때부터 3월 17일 날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펠로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립쉐어, 단체에서 만든, 교재를 가지고 비디오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눔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6주 동안,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듣고 오기는 힘들고요.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이런.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네,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또 때때로 혼자 오시기 뭐 하시면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한두 번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한 두 번 정도 오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지팡이가 그렇죠. 예,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좀 슬픔이란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귀한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의미 있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이 아무나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없어요. 근데 오히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자분들이 더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남자분들은 자신의 그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익숙치 않거든요. 그리고 나눌 데가 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또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때로는 이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라든가 뭐 갑자기 그러니까 그 오빠의 와이프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제 동생들이 데려오거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이 좀 권해서 오시는 그런 게 있죠. 네. 정말 더구나 이게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뭐 체면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남자이라면 들으려면 더 내 어떤 스토리로 오픈하는 것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거기까지 일단 나오기도 어렵고 나와서도 참 그 열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남자답지 못한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대라든가 뭐 한 8살, 9살, 10살, 11살 그때 자녀가 있다면 사실 그 자녀들은 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슬픔을 자기도 이걸 애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모델링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때때로는 그것들을 자기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막연한 사실이 지금 현실이 돼버리는 상황이 이 아이한테는. 그랬을 적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얘한테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아빠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사실 굉장히 자기 보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녕과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사람이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표면적으로는요.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빠를 돌보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빠를 돌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긴 성장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나중에 어려운 이슈들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나 아빠를 위로하고 이제 도와줄 때 그걸 우리는 또 기특하게 보는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엄마를 돌보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애도 과정이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 아이도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러니까 페이퍼를 통해서 그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젊으셨을 때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7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 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everything is okay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들으시면 이 엄마가 그때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한 번도, 그러니까 딸아이와 한 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금지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네.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 뜻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엄마 스스로가 그 감정을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이야기를 하면 다 무너질까 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자기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아빠가 나타났고 예.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또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와. 예. 네. 그러니까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겪지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여쭤보신 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다 했을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같이 애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네. 네. 가족이 같이 애도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관계가 그 전에 없었다면 이 일을 통해서 그런 가족이 함께 애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그러니까 정말 케이스가 다양한 만큼 네. 정말 어떤 상담해 드려야 할 네. 것도 다양할 텐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딸만 있는 거예요. 딸들만.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아내를 잃은 상실감도 있지만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전혀 누가 가이드해 주는 것도 준비가 안 없고, 돼 있죠. 예. 뭐 그런 경우들도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빠가 딸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엄마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투정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감정이 감당이 안 되면 애들이 좀 액팅아웃을 하잖아요. 네, 말정도 네, 피우고. 처음에 아빠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에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그렇죠.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행동이 변해서 이 아이를 이제 훈계하고 컨트롤하려는 거로 그럴 되니까 수 있죠. 예.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아이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조금 좀 정말 건강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네. 첫 길을 좀 다져주는 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 서로 이렇게 자기 경험을 들으면서 사례들이 또 생기고. 굉장히 되겠네요. 다양해요. 네. 굉장히 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의존하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이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때때로는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좀 서운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의 감정의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이제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그 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네.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네. 뭐 교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 중에 이 비애 지지 그룹이라는 사역을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고 또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사역이에요, 이게.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역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 너무 좋다.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팬시한 사역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고 너무 그림자야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숨어 있는 사역이에요. 또 숨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비애 상담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이제 위기 상담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볼던 같이 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었는데요. 아이를 한국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여기 와서 그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반이 되니까 이제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을 가서 집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지금 희망에 착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막 새 아파트를 구하고 그거를 좀 꾸미고 막 그러는 어느 날 와이프가 집에 들어와 봤더니 남편분이 그 샤워장에서 사실은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뉴스로 전해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저한테 마음에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LA 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셨어요. 그게 참 힘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데 그게가 진짜 본인을 더 고립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고 피하고 그렇죠. 싶고 그 환경을 떠나고 싶고 네. 그랬는데 이제 항상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정말 그 안에는 가슴에 막 붕 떠 있었던 애들과 같이 이제 가정을 꾸미려는 행복한 감에 있었을 때 그가 잡혔던 이 엄청난 소식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고 갔을까 하는 그런 볼든이 제가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문제를 나눌 때 평소 때 재밌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시작이지만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알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 지금 들으면서 듣고. 너무 감동적이고 네. 너무나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막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많이 이런 그 교육을 받고 이름으로써 더 회복되고 또 어떤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게.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네, 오늘은 우리 김연경 교수님을 모시고 사별을 통해서 겪게 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별의 슬픔을 허락하시지만 또 그 슬픔으로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슬픔으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사별로 인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연경 교수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